나가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민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삶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그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하나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의 백성들이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호흡마저도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세상 평안과 위로가 우리 안에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오니 오늘 이 예배가 버티고 견뎌내는 힘을 주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참된 평안과 유일한 소망이 되신 예수님이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론은 할 말이 없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 말씀을 저는 정말 많이 들어봤습니다.
제가 정말 많이 들어본 본문입니다. 특별히 이제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 헌신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때 이제 단골로 나오는 말씀,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다른 부를 드려서는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하나님이 치신다. 라는 매우 위협적인 그런 메시지를 저는 받아왔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뭐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 다른 불을 하나님이 열심이 아니라 사람의 열심으로 예배 드리는 것, 뭐 이런 것을 다른 불이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다른 사람들은 은사주의나 신비주의와 같은 잘못된 신학으로 신앙하는 것을 다른 불이라고도 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자체로 성령 외에 다른 것, 그러니까 불이 성령인데 그 불 위에 성령 외에 다른 것으로 예배를 드리는 건 모든 것이 다른 불로 드리는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합니다. 가만 지켜보니까 해석이 너무 다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한 해석들을 다 들어보았습니다. 그 다양한 해석들을 들으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데 대다수의 메신저들은 다른 불에 초점을 맞추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까지 오늘 본문에서 다른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나? 이런 어떤 청개구리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오늘은 다른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늘 아론의 입장에서 본문을 살펴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아론의 입장에서 본문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입장에서 본문을 봤더니 오늘 본문이 정말 잔인한 이야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론은 하루아침에 아들 둘을 잃게 됩니다. 그가 평생을 섬겼던 하나님에 의해서 아들 둘을 잃게 됩니다. 물론 아론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불로, 그러니까 뭐 이 불이 어떤 식으로 해석된든 간에 다른 불로 제사를 드리다가 불에 타서 죽게 됩니다. 아들들이 잘못한 거는 맞죠. 여러분, 불을 24시간 365일 동안 피우는 것은 제사장들의 고유의 임무,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24시간 365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이스라엘과 함께 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제사장들의 불 피우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꺼트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계속해서 피워야 됩니다. 이 불을 꺼트리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가 퇴색되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론의 자식들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들은 바로 그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 맞죠. 그러니 나답과 아비후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한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진노하심에 따라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을까요? 그들이 불을 꺼트렸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불을 꺼트리지는 않은 거예요. 다만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한 것뿐이에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아론은 어떤 기분일까요, 오늘? 자식들이요, 놀다 죽은 게 아니라 나름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다가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배경은 아론, 그러니까 자신이 대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사장이란 것은 세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들이 제사장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거든요. 그 아버지가 아론이기 때문에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왠지 아론은 자기가 자식들을 죽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한편 자기가 밉기도 하면서 하나님도 되게 미웠을 거예요. 이런 생각이 안 들었을까요? 아니, 하나님 진짜 이런 일로 죽이십니까? 아니, 제 아이들이 놀았습니까? 일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명하지 않은 다른 불을 사용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 아이들이 일을 안 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불은 안 꺼뜨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죽일 것까지는 없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제가 평생을 하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 저를 봐서라도 그러셨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하나님 진짜 너무합니다. 저 같으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가슴속에 분노가 가득 차 울분을 토하고 싶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때 모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모세라는 작자가 진정으로 위로 같지도 않은 위로를 해대기 시작합니다. 3절이 바로 그 메시지인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뭔가 좋은 말 같기는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시는구나. 온 백성에게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구나.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말 자체는 사실 뭐 그렇게 위화감이 없는 그냥 너무나 당연한 메시지입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요, 이 말은 상황에 너무 맞지 않은 말 같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슬픔을 당한 아론이라면 모세가 이런 말을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이게 제 생각을, 보자 하니까 별 말씀을 다 하시네요? 그럼 내 아들들이 죽은 게 지금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진노를 받았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내 아이들이 죽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었다는 얘기입니까? 도대체 무슨 말씀이 저한테 하고 싶은 거죠? 따지고 싶었어요. 그게 아니면 혹시 아론이 굉장히 순종적인 사람이라 그렇지 모세의 말이 다 맞는 말이지 라고 옳게 여겨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이런 말이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아니 모세 당신의 말이 다 맞습니다. 그래요, 맞는 말입니다만 그래도 당신이 진짜 사람이라면 오늘 두 아들을 잃은 아비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입니까? 당신은 시와 때에 맞는 말을 가려서 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습니까? 당신의 지도자입니까? 당신 같은 지도자를 모시고 사는 나는 진짜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이 모세라는 사람은 아론에게 어떤 사람입니까? 아론의 동생이에요. 그러면 죽임을 당한 이 나답과 아비후의 삼촌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조카인 거예요. 그런데 삼촌이 조카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 저런 말을 하는 것을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론을 그저 얼싸안고 함께 눈물을 흘려주면서 통곡을 해주는 것이 삼촌의 당연한 의무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조카가 있습니다. 진짜 사랑스럽고 착한 녀석입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 진짜 상상하고 싶지도 않지만 만에 하나 조카가 그런 일을 당한다면 저는 솔직히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목사라 하더라도 하나님께 울고 불며 따질 것 같아요. 여러분, 금식은 사실 그럴 때 하는 거예요. 몇 날 며칠을 굶어가면서 하나님 원망할 거 아니, 왜 그러셨냐고. 하나님 왜 그러셨어? 왜요? 근데 한번 모세를 보세요. 진짜 한가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입니까? 그냥 다른 사람 얘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진짜 뜨뜻미지근한 도덕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은 가까이 하는 자를 거룩하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제가 진짜 만약에 아론이었다면요, 전 옆에 물컵이 있었으면 그냥 물 뿌려버렸을 거예요, 모세한테. 이 물컵까지 같이 이렇게 모세한테 던져버렸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김치 있었으면 김치로 싸대기를 날린다고 하더라도 전혀 무리가 없는 진짜 무례한 얘기예요. 모세가 아무리 민족의 지도자라 해도 아론의 동생입니다. 이럴 수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먹 다짐이 일어난다 하더라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성경을 한번 보세요. 아론의 반응을 그리고 한번 보십시오. 저는 아론의 반응에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3절의 말미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론은 잠잠하니.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아론은 아무 말이 없었다. 아론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저는 아론의 이런 반응 때문에 더 슬펐습니다. 두 아들이 불에 타 죽고 자기 동생에게 위로 같지 않은 위로를 들은 두 아들의 아버지이자 모세의 형인 아론은 조용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용히 아론을 생각해 보았는데요. 너무나 슬펐습니다. 마음이 너무 먹먹해졌어요. 온 세상에 저토록이나 버려진 땅이 또 있을까? 도대체 어떤 사막이 아론만큼 황폐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아론의 침묵을 뭐라고 우리는 설명할 수 있을까요? 소리를 내줘야 되는데, 가슴판이 소리를 울려줘야 되는데 이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져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면 그게 설명이 될까요? 어차피 자신의 슬픔을 누군가에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 세상에서는 아론이 당한 슬픔을 이해할 사람이 도대체 없기 때문에 말을 할 수 없었다면 설명이 될까요? 저는 무척 슬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오늘의 이 슬픈 본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도대체 아론의 이 격렬한 슬픔은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일까요? 저는 오늘의 이 본문을 한마디로 요약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한마디 말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 앞에서 아론은 할 말이 없었다. 다시요. 율법 앞에 선 아론은 할 말이 없었다. 여러분, 아론의 두 아들들이 왜 그렇게 죽은 것입니까? 율법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는 인물입니까? 율법을 상징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율법 앞에서 아론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율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두 아들이 죽은 것은 당연한 거예요. 죽어버리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율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은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었다고요. 제 아무리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살아온 아론이라 하여도 율법 앞에서는 그래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에는 자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율법의 종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서 자유로, 은혜로 자유자가 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본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만약에 율법 아래 있었다면 아무도 할 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을 가만히 생각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 율법 아래에 있었던 아론도 할 말이 없었는데 은혜 아래에 있는 저도 할 말이 없어지더라고요. 그죠? 이 눈물만 날 뿐이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아침도 은혜로 할 말이 없어지는 아침이 되기를 잠시 소망해 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